네, 오늘 이 시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 가운데 여섯째 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날에 대한 창조와 관련된 묘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이 여섯째 날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시므로 창조의 사역 가운데 이 여섯째 날이 가지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때의 모습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창세 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매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과 후회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큰 위로와 풍성한 감사의 마음 가운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록들 가운데 여섯째 날에 있었던 창조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바다를 비롯한 물에 사는 짐승들이나 날개 있는 모든 새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는 것과는 달리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선 날에 물과 하늘을 나는 그 모든 짐승들에게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과 관계된 복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땅에 사는 동물들이 사람과 경쟁하고 그것들이 사람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땅에 사는 동물들에게는 번성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면 사람과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땅의 동물들과 사람이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인간의 생존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땅의 짐승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사람에 대한 축복이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신 것을 포함한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 사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복주심의 그 모든 결과들이 결국에는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에 대한 복주심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것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와 같은 후자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와 같은 후자의 견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다른 짐승들을 지으신 이후에는 그들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까지, 사람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선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의 관심이 사람에게 주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육과 번성함을 위해 지으신 것,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는 이정규 목사님께서 쓰신 새가족반 책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의 발현이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발현의 극치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인 것이고, 인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 가운데 자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라고 번역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표현은 이 또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의 말들이 있지만, 여기서의 우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 또한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구별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벌코프 선생님은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몸을 포함하며 또한 하급 피조물에 대한 그의 지배를 포함한다. 천사들은 피조물의 주인으로 언급된 일이 없고 다만 구원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제시되어 있을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닮아서 그 모습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 또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런 측면에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코프 선생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단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거룩한 속성들을 닮아서 지음받게 되었다, 그 속성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하여서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지닌 채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측면에서 천사와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이 더욱더 깊고 완전한 의미에서의, 더욱더 온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학자분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교통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간과 교통하시기 위함이고 교제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가장 극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즉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대로 이 피조 세계를 바르게 통치하며 살아갈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모습으로서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그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의 가장 극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부합하는 그 원리대로의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특권적인 명령, 복된 명령을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에 대하여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견해가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고 이 하나님의 모양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견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 같은 의미의 반복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표현인지 그리고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이 형상과 모양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라고 한다면 각각의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많은 신학자들이 저마다의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일까? 저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신학자들이 저마다의 견해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사실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견해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이와 같은 구별된 표현을 통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속성을 소유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견해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브루스 월키라는 학자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이 단지 하나님의 모사품이고 따라서 그분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형상이 신 자체와 동등시되는 반면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의 세계관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의 이 모양이라는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그 존재가 신과 동일시되는 의미로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그 해석을 하자면 이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고 구분짓는 그러한 기능을 감당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극치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인간과 구별되심,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유일성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우리와 구별되심을 인정하고 인지함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이와 같은 성경의 언급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명령까지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께만 유익이 되는 명령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것 가운데는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극치의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와 사랑이 담긴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할 때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정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우월한 지위의 그 특권적인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바르트 선생님은 그의 교회교의학 책에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교제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 인간의 창조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이 반영된 창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루스 월키 선생님 또한 그와 같은 사실에 동의하며, 그렇기에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남녀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으며 남자와 여자로서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둘을 최초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사랑의 교제를 제한적으로나마 누리고 만끽하게 하여 주신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 관계 안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극치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3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의 창조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이 완벽히 아름답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인간이 창조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창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짐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아름답게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일째 안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떠한 위로가 되고 어떠한 은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도 여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행위 언약을 인간 편에서 무참하게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의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의 완성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과 관계된 종말론적인 안식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 누리고 만끽하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창조 때의 그 순간에만 국한되어진 기쁨이 아닌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완벽히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창조 사역의 완성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다,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을 취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 가운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다. 그리고 그 창조 사역과 그 모든 구원 역사의 완성을 누리고 만끽하시며 기뻐하심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여겨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후회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와 같은 삶에서의 후회가 우리의 앞날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과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밖에 하지 못했냐? 왜 올 한 해 너의 삶의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느냐? 라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와 같은 많은 부족과 연약함과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의 그와 같은 열악한 중에, 부족한 중에 그 수고하고 애씀의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욱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욱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여전한 죄된 본성과 여러 연약과 한계로 인해 그 회복된 형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며 살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훼손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서 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함이거나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제 그것을 증명해라. 그 회복된 형상으로 무엇을 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서의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매년 연말마다 느끼는 후회스러움들이 우리가 매년 반복하여서 느끼는 그 후회들이 무엇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느끼는 후회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음에 대한 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년에는 그 회복된 형상으로 누릴 수 있는 극치의 은혜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134편 3편 1절 말씀에서 시편 기록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의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 또한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것을 우리는 원어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자체를 바라보시며 심히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거창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그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그 모습을 심히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길이 남을 만한 거창한 업적이 될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거듭난 자로서의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심히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2024년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선된 계획은 우리의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에 충실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우선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2024년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장 우선된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그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장 우선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그 존재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선용하며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져 가는 은혜 또한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년의 삶이, 그리고 해가 거듭해 갈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기쁨이 되어가고 성도로서의 아름다움,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극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가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